나의 집 나락에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바람 같은 성령이었사 불 같은 성령이었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오래기에 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우시며 전 성도들이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축복의 밤 되실 수 있도록 아멘. 예, 저희가 금요 찬양 콘서트 때에 7시 20분부터 8시까지 리허설을 합니다. 8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한번 여러분 먼저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딱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눈물도 막 짜시고요. 여러분 또 찬양할 때면 박수치면 또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5절. 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메신저와 대상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찾아냈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행복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잖아요.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도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이 저 막 산기도 가가지고요 주여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막 나타나신 겁니다. 종대야야야야야야 종대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직접 직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메신저 어떤 설교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신저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와 그 복음을 말해주는 내가 목회자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만남을 두고 좀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전체는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 대략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베드로가 누구냐면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신저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신저, 바로 말씀 전달자를, 이 베드로를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준비해 놓고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받는 대상자까지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신저와 대상자가 딱 만나도록 하나님이 중간에서 주선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받을 자와 말씀을 전달할 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선하신다니까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가 너와 너의 집이, 다시 말하면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죠. 고넬료 너희 집, 너와 너의 집.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뭐냐면 말씀을 받을 자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여러분 제가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입니다. 한국 교회는 6만 교회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있고 10만 명이 되는 그 목사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할 이런 메신저를 만나겠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뭐 했냐?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메신저가요, 목사님이, 메신저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요, 고넬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준비한 겁니다. 또 거꾸로 대상자인 고넬료는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달할 내가 메신저를 준비했다 하면서 베드로를 붙인다는 겁니다. 이게 메신저에게는 대상자를, 대상자에게는 또 메신저를, 하나님께는 기가 막히게 딱 붙인다는 겁니다. 이 둘과의 만남, 메신저와 대상자의 그 만남,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이 와 계십니다. 또 우리 이경표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그 많은 목회자 가운데 우리 이경표 성도님이 저를 만났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을 말씀을 주신다네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메신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를 딱 준비해 놓고, 또 그 말씀을 지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정확한 말씀, 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해 놓고는요, 둘을 딱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중요한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양육을 지금 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국에는 그런 양육자와의 그 만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선입니다. 이게 정확한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에게도 찾아가고 고넬료에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둘을 딱 엮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세종지교를 하는데 신천지를 통해 좀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요. 카톡이 온 겁니다. 너무 좋았다고, 좋아 해가지고 왔어요. 그분은 여기 분이 아닙니다. 저 대전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저거 어떻게 만납니까? 저 그분하고요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최 씨라는 거 같이. 근데 그거밖에 뭐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만납니까 그분하고?
이제 그런 만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선하신 거잖아요. 최영호 목사와 그 성도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또 오신다네요.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이 만남은 진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계획 속에서의 만남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창녕 함께하는 기회가 왔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교회 가운데 선택한 겁니까? 우리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리모컨을 가지고 내가 채널을 선택하듯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선택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닙니까? 이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너의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들, 내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이 교회와 목회자를 만났다. 이게 그럼 축복이라니까요. 이 만남을 하나님께 너무 정확하게 딱, 그렇죠? 이 주선하신 겁니다. 딱 주선을 했더니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가는 겁니다.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뭐 했냐면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다시 말하면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돼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와 그 가정 속에 성령께서 막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이것은 내가 처음 경험한 게 아니다. 내가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내가 그걸 체험했는데 그 똑같은 성령이 오늘 고넬료 집에도 임했다. 오늘 그것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이게 뭐죠? 사도행전 2장에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 집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떤 메신저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만남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가 있거든요. 우리 김대승. 저랑 양육하기로 해놓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만남이 안 됐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생이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실 거거든요. 정확한 만남을 통해서 대생에게 제가 말씀을 전달하겠죠. 말씀을 증언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어느 때는 신방 가서, 어느 때는 양육할 때에, 어느 때는 어떤 중요한 분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메신저와 대상자,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대상자가 돼야 되겠죠.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여러분 그런 대상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 받을 마음판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딱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딱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말씀, 정확한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또 메신저들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남을 두고 기도하세요. 오늘 메신저와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저를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또 우리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 예배, 뭐 수요예배 이런 예배입니다. 공적으로 우리 드린 예배. 이때 여러분 목회자와의 우리 성도와의 만남. 이미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목회자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와서 여러분 공예배 속에 참석만 하셔도 오늘 이 응답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들,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역입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 가정들을 순회를 하면서 지금 구역 예배를 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다시 말하면 구역 인도자와 우리 구역 가족과의 그 만남. 그 여러분들 우리 구역 가족들은요 늘 우리 인도자를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저 인도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말씀, 우리 가정을 정말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또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또 여러분 불러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양육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말씀 양육을 받다가 끊어진 분들 기도하세요. 예전에 좀 다락방을 좀 받다가 지금 끊어진 분들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지금 양육을 못 받고 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역자와 대상자와의 만남. 하나님 그런 사역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자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그런 사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딱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자녀들 놓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예지와 예솔이 같은 경우도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자 자녀들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우리 주한이 아빠도 할 수 있습니다. 충만히는 제가 하고 있지만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 PK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사역자 만남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자녀들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정말 내가 양육을 받느냐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그 만남 메신저와 대상자와의 그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시간이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만남의 축복들 여러분 자녀를 두고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일체 사역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넘쳐나잖아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저 기도하시라니까요. 또 보세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을 받을 불신자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는 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만남들 혹시 여러분 불신자 가족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메신저를 만나느냐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복음을 듣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건데 어떤 분은 양육을 받다가 중간에 사역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역자는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혼자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사역자가 1시간 반을 혼자 양육해버린 겁니다. 이분이 중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순수한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요즘 우리 최근 흐름 메시지를 막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 근데 완전히 새 가족인데 요즘 나오는 흐름을 가지고 설명해 버린 거예요. 62가지. 이분이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서 이단 사입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만남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메신저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 공예배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말씀 듣는 바로 이 시간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은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신저도 여러분이 고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보낸대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자녀, 내 남편, 나 우리 가족, 우리 어떤 렘넌트 저를 방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입니다. 메신저와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와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만남 속에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하나님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만남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양육 있잖아요. 하나님 그 양육 속에 그 만남 속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왔던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이 정확한 만남을 주선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또 하고 있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 하나님 구원받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양육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메신저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양육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임 속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우리에게 정말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할 자를 하나님 보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한 메신저와의 만남, 사역자와의 만남, 양육자와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가주시옵소서. 그 메신저의 그 성부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만남 속에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성령이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양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강한 선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